예수님의 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이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주님이 가시는 길, 아무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셨지만 그 인생들은 결국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저 예수를 죽이겠다, 죽여야만 한다,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길, 주님이 가시는 길과 인생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길과 인생의 길이 만나게 될 때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아니, 인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 가르치시는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무지 우리가 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죠. 우리 주님 가시는 길은 알고 보니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인생, 이 악한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길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구나, 그 길을 주님은 가시고 인생들은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자. 참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시고 인생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제자들을 불러 3년을 동거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너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하신 천국의 그 삶은 어떤 삶,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했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주님은 이제 나의 이 사명이 끝나는구나 하는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마음에 아직까지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기 원해서 성만찬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앉아있고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태아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두 손으로 잡으시고 그 발을 신겨주십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더 높은가? 자기들끼리, 아니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고 주님은 떠나가셔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인간을 보여주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 주님은 더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어찌하면 나는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겠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지. 내 마음속에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실패한 스승, 실패한 선생님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선생님께서 생명을 바치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온 몸, 온 생명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단 한 제자도 이 선생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이가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뭐 우리는 이런 상황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밝히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아마 이제 주님 떠나야 할 그날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됐구나 할 만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이 네가 있었구나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난 거죠. 지금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어디에도 발 뻗고 잘만한 곳이 없었어. 성전에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 위대한 사람들 집에도 주님은 찾아갈 수가 없었어. 주님이 갈 만한 곳, 마음 편히 누워 주무실 수 있는 곳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도 주님께서 그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와서 너무너무 귀한 향유 옥합, 나드라 그러죠. 나드. 그게 그렇게 비싸대요, 세상에.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냥 확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야, 며칠 전에 우리 조 집사님께서 아주 그냥 큰 마음을 먹고 차를 하나 사셨잖아요. 이야, 진짜 새 차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첨단을 달리는 가스차도 아니에요, 전기차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수소차.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정말로 이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나온 수소로 만든 그걸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차 뒤에 연기 나오는 데가 없어요. 글쎄, 연기 나오는 차가 아니래요.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싼 차. 저는 평생 내까지 살면서 제가 새 차 사본 적이 있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깨끗해야 셀베이션 아미 가서 3,000불짜리 차를 탁 사가지고 그냥 구부러진 거 제가 직접 이렇게 하고 페인트 대가 칠하고 그래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아니 우리 집사님은 새 차를 샀어. 얼마나 그동안 차 때문에 고생하셨으면 그냥 한이 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사님에게 좋은 차를, 최첨단의 차를 주셨어요. 근데요, 이 나드 향유 그 한 옥합의 값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그 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엄청난 향유를 글쎄 세상에 하루 저녁에 그걸 아껴 쓰면은 막 매일 1년 내내 파티하면서 지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그냥 확 부어버리니까 그 향유는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 한번 부으면 그것으로 끝. 그러니 얼마나 그 옆에서 보는 제자들이 열을 받았는지, 아니 지금 아니 저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먹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저걸 팔면 아니 어려운 분들에게 말이지 잔치를 몇 번이나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랬겠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그 귀한 향유 아마 평생 모았겠죠. 평생 자기 결혼을 하면 그때 그걸로 쓰기 위해서 모았을는지도 모르지.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여인이 그랬을까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다. 주님만이 내 사랑을 받으실 분이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밖에는 없죠. 그 마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요. 저 여자 미쳤어, 저 여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에 그 여인의 진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모질게 책망을 듣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제발 좀 그만해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주님과 이 여인이 동격이 됐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계셨던 예수님,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데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없구나 하는 그 주님의 아주 처절한 마음, 아마도 그래서 설터있대. 우리 주님이 한 여인, 한 제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또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때에 누가 시험을 받아요? 그때에 바로 자신의 12 제자 중에 가장 그래도 똑똑하고 촉망받는 그 제자 이름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처음부터 가롯 유다가 그놈은 나쁜 놈이었다, 그놈은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주님이 알려줄 때,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이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잡아가시오, 그렇게 암호를 정하고 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 가롯 유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건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이름도 없는, 그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성도, 이런 신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소중하구나.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지금 이때에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한 사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여인과 같은 성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고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도 또 그 12 제자들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주님을 칭찬받는 그 영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명예도 주님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귀한 신부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